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 중심을 가꿉시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자 하고 부탁드린 바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하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곧고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보나, 한 가문을 보나, 한 민족을 보나, 역사를 보나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 이틀은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하지 못할지 세월이 지나서 한 가문도 3대를 지나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역사하신지 우리가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 IMF보다 더한 불경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국가 경제가 2%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루 이틀은 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 순종하는 민족이 결국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시험을 받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답이 안 나오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실패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살 길이 나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해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탁월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자 그들도 곧장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를 부르자 곧장 그들은 세리의 직업을 남겨두고 그는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능에는 탁월하지 못했을지라도 순종에는 탁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함이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에 탁월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데 사무엘상 16장에서 비로소 드디어 다윗이 무대에 출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쟁쟁한 7 형제를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다 본 다음에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전체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대답한 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 중반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막내라는 히브리어는 비속어로서 무슨 뜻인가 하면 찌꺼기다, 이런 찌꺼기.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은 그 집안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몸에는 소똥 냄새가 나고 양 냄새가 푹푹 흘러나오고 옷 여기저기에 검불이 붙어있는 땀에 절어 꾀재치찬 모습의 다윗이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막내인 다윗에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 걸리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버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버렸다는 히브리 동사가 나와요. 이 버렸다는 이 히브리 동사는 뭐냐, 마스라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 이 마스란 이 말이 우리 마음에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마스라는 동사 더불어 쌍을 이루고 나오는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뭐냐면 택하다, 선택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 바하르라 하는 동사입니다.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택했단 말이 나오죠. 9절 하반절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버리다, 택하다, 마스, 바르라는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엮어져 나오면서 우리에게 뭔가 음성을 주는, 그것은 뭐냐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마스,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 본문을 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스,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버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니면 택함받은 바르라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데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의 요절이니까 7절 하반절 내가 보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보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보는가? 사람은 주로 보편적으로 애모를 보더라,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렇게인가 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엘리압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이 오자마자 하나님이 저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는가 보다,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 엘리압은 그 준수한 용모, 남보다 더 큰 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사무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애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사무엘의 실수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애모지상주의가 되었습니다. 애모지상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리 거울을 들고 애모를 치장하고 단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고
내면을 가꾸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청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목회한 영역입니다. 겉치장하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치장하고 행위 치장해라, 행동 잘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면을 가꾸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용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모세를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고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그때 표현으로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소설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화장빨도 안 받는다. 맞아요? 네? 마음이, 전 우리 자매님들한테 들은 게 아니고 소설책에서 봤어요. 소설책. 진정 아름다우려면 내면을 가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를 보냐? 중심을 보신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우들 중심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받으려면 중심을 가꿔야 돼요. 사람은 실수해서 애모를 가꾸면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으려면 중심을 가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선택받지 못한 이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세의 아들들의 이야기 없이도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었다 해도 전체 내용 전개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은 이 이야기를 다소 길게 우리들에게 기술해 주고 있을까?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 싶었다는 거죠. 비록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였지만은 형님들과 다르게 중심을 가꿨던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심을 가꾸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어서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삶이 너무 지루해요. 삶이 너무 지루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요,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가꾸는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남다른 자격을 갖췄지만 선택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평생 생각하십니까? 긴 호흡으로 중심을 갖추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원망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중심을 갖고야 할 시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중심을 가꿀 수가 있을까? 겉모습은 예쁘게 파마를 하거나 화장품으로 어떻게 가꿀 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 마음 중심을 가꿀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가꿉니까? 음식을 마시는 걸 먹으면 가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가꾸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중심을 가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과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윗과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규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전체 내용이 되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했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처음 온 사람에게 아니면 한 달 전 초신자들에게 성령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낼 텐데,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교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느 누군가가,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누군가가 우리 옆에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께 응답받으며 반응하며 사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우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배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감행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해석가들은 말하기를 그 물의 그 높이는 바로 신앙의 그 성장 단계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보니까 물을 재보니까 발목에 잠기는 단계였습니다. 발목.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아직 깊은 단계의 은혜는 아니지만은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확실히 잡지는 못하지만은 이 세상과는 달라. 내가 동호회 모일 때와는 달라. 뭔가 있어라고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뭐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발목 잡혔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아니에요. 두 번째, 물을 재보니까 물이 무릎에 차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무릎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상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낙타 무릎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되고, 무릎 꿇는 과정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점차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물이 허리에 차오르는 단계였습니다. 물이 허리에 찼다는 것은 성도가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에 차면요, 넉넉하지 않지만은 몸을 눕혀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영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물에 맡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남의 얘기로 들렸는데 삶을 통해서 조금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물이 헤엄칠 정도로 넘쳐났다 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물이 넘쳐서 헤엄치게 되면요, 물속의 장애물은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속에 돌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바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무가지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은 거침이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자유함을 느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든지 만만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쁨을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산뽀가 있는데, 그 산뽀란 게 뭔가? 첫 번째로는 기뻐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뻐. 왜냐하면 이 얼굴은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얼굴이 예뻐. 세 번째로는 바빠.
주님 일을 위해서. 옛날에는 이 소위 교회 일이라든가 거룩한 일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되는 거잖아요. 기뻐, 예뻐, 바빠, 이런 삶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애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가꾸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중심을 가꾸는 이 일을 열망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